저는 우리 교단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동력을 상실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포항동북교회와 포항 지역은 지금까지 총회장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적 환경, 그리고 지역적 염원, 그리고 우리 포항동북교회에서 결의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한국교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교계 여러 분야에서 이 섬겨온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섬김이라고 그런 각오로 교단 총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통합교단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1946년 창간된 기독공보 우리 통합교단의 대변지로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총회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왔습니다. 107회기, 108회기 연거포 총회장 후보가 단독 후보로 정해져서 사람들은 흥행이 없다 또 서운해하지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보로도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경험도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또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제가 느끼는 사견을 한번 잠깐 말씀 올리면은 현재 그 순차적으로 권역별로 돌아가고 있는 그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당의 권역에서 훌륭하신 후보를 그 지역에서 잘 선택하고 필요시 조정하여 총회에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왔습니다. 총회 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다면 낙선된 지당은 결코 축제가 될 수가 없겠죠. 다행히 이번에 108회기 우리 목사 부총회장 또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하여서 어쩌면은 이번 108회 총회 때 크나큰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 우리 선거관리위원과 위원들은 예배 등록과 본 등록을 잘 마치시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후보자들이 잘 협조하고 또 선거에 임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신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총회 총대들에게 신망과 신임을 얻으시고 또 총회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은 맡은 바 책임과 권한을 잘 다스려서 총회 때까지 정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선거 관리 규정이 우리 우이상과 우리 교단적으로도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뭐 선거 관리 규정에 뭐 잘못된 건 없고요. 후보자로서 그 규정을 잘 지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기간에 우리 총대들의 아주 건전한 소리를 청취하는 기간으로 제가 이렇게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 부총회장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학습하는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소 좀 어렵다기보다는 죄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전국에 수많은 교회와 주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부름에 제가 그때그때 많이 응할 수 없다는 거 아울러 참 안타까움이 있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저는 부총회장 후보로서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총대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이분들의 결정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총대분이라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분들을 대하고 선거 운동을 선거법에 잘 순종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단에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교단을 사랑하는 남은 자와 같이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곳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만나면서 마음에 교단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라는 마음도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 윤택진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일일이 세밀하게 다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만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이 아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선거를 잘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 교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복음의 열정과 동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일에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제가 그동안 경험한 목회적 역량을 쏟아서 섬길 수 있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시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목회 환경, 시대적 환경이 많이 바뀌고 오늘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목회 환경이라든지 AI라든지 GPT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 환경 속에 변화되는 기술, 과학, 문명을 목회 윤리학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 교회가 빨리 수용을 해가지고 또 앞서가는 교단을 만들고 또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의 선교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도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해서 교단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들 예배 회복과 이제 치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저는 작은 교회를 잘 섬기는 쪽으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슈가 차별금지법 저지라든가 동성애 문제, 또 앞으로 미래 통일 선교에 대한 대비 문제, 또 이단 사이비 문제 이런 것 등에 관심을 갖고 대사회적인 일을 아마 힘쓰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요. 저는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 이런 분쟁의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나지고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선도적 역할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저희 생각으로는 본질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대대적인 이런 성경적 화해 운동을 좀 전개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스컴의 매체에서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회는 위기가 닥쳐올수록 또 뭉쳐가지고 이것을 잘 극복해 왔던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교단은 특별히 교단이
좀 이렇게 공공성을 좀 잘 회복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면 풀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청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낮추고 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는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이제 갈등의 현장을 많이 부딪힙니다. 아마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극화 시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한 지체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가지고 극단적인 속분열이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성도들은 오늘 사회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좋은 것만 취득하다 보니까 확증 편향의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또 자기가 섬기는 본 강단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은 어느 한쪽에 편승하거나 어느 한쪽에 서게 되면 나 또한 양극화 시대의 양극화를 더 이제 재촉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또 경청하고 소통하고 섬기는 그리고 이런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도리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유, 뭐 말씀 다 드려서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저는 평신도 장로로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변화, 위험, 그리고 세상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본질에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말씀이 본질 안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 우리 고민을 해보고 서로 그래서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 문화에 대해서 소통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분야에 우리가 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회 기구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참 외람스럽습니다. 벌써 총회에서 한 해 두 해 문제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선 뭐 제 생각으로는 업무의 어떤 효율성 문제,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화를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종이 문화에서 이제 디지털 문화로 많은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 부처들이 양보를 하고 이기적인 그런 부서들,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걸 인지하시고 한 팀으로 오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3년 전에 기구개혁을 5개 부처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거와 지금 하고 있는 그 개혁된 기구개혁의 내용을 제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3년 진행하다 보니까 3년 전에 바꿀 때 말이 많았는데 3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착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이제 개혁하자는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저는 무엇을 바꿀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의 어떤 그 심도 깊은 토론 후에 신중하게 기구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조직이 교회라는 것은 늘 변화가 되는 것이고 시대도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시대 속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내는 조직이 효과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된다 생각이 되어서 조직 또한 끊임없이 바꿔야 되지만은 성급한 변화가 이 성급한 변화에 보면 가끔 보면 선교적 과제보다도 이제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꿔놓고도 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후개혁은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연구와 논의 끝에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러한 방향성으로 총회 기구개혁을 지켜보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서 지구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만 하더라도 이 온난화 현상을 그냥 두지 않으면 지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한다는 위기의식이 담겨있는 용어인데 그것을 넘어서 열대화 시대를 돌입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 어떤 종말론적인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 폭우, 우박, 기후 이상으로 재난과 재해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겪게 되는 손실과 또 경제적 피해 이런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 탄소 중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운동이라는 것을 잘 지켜보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기후 위기와 온난화 시대에 요 생활 지침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나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서가 나왔어도 성도들의 삶 속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총회에서 결정한 문서와 이런 결과물이 노회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노회에도 이 기후 위기 대처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후 위원회를 통해서 지교회로 문화와 캠페인이 좀 잘 이어져서 생활 속에서 탄소 제로 운동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권장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적으로 참 동의하고요. 이 온난화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학자들이 왔던 거죠. 뭐 이제 온난화를 떠나서 열화 시대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뭐냐?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훼손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한 참 저도 죄책감을 느끼고요. 다만 우리 총회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일회용 컵을 좀 그 다용도 디블러 컵으로 사용하는 운동이라든지 우리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종이 문화에서 좀 전산화 쪽으로 해서 종이를 마구 쓰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우리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평신도 장로로서 그 연합사업에 참여하는 그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도 그렇게 깊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장로 부총회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연합사업에 동참하고 열심히 배워가면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음적이면서도 교회 연합 운동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개인의 구원을 아주 강조하면서 거기에 본질을 두면서도 사회적인 책임과 봉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과 또 우리 교단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4분 5일 돼 있고, 이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중심 교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의 역할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100주년 되는 해에 우리 본교단 우리 목사님께서 NCC 총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의미가 이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단이 중심이 있어가지고 한국교회를 전체를 아우르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는 만약에 제가 부총회장이 된다면 옆에서 좋은 협력자가 되고 소통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연합운동을 잘 받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7월 18일 날 우리 본등록을 마쳤을 때 제가 우리 두 분 그 부총회장 후보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선거관리 자체에서 그 준비한 질문지가 25문항이 있는데 이걸 빨리 후보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제 7월에 이제 등록 이후에 8월 7일부터 8일, 또 10일, 11일, 또 24일 이렇게 권역별로 정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좀 더 숙지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저희가 이미 드렸는데 받아보셨나요? 네, 잘 받았습니다. 네. 예. 어디 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네. 준비하느라 애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안들을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꼼꼼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총대들에게 진짜 그 믿음직한 그런 그 후보들이 되셔서 총회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교회와 총대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 코로나로 그다음에 또 장마와 또 폭염으로 인해서 자 그간 동안 한 3, 4년을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또 총회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 장로님, 총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108회 총회 때는 단일 후보로 등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교단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한번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바람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이번에 장로 부총회장, 목사 부총회장이 이렇게 단일화로 되다 보니까 이제 대리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뭐냐면 상임부서장들의 어떤 그 사전 선거 운동들이 지금 간간히 저희들한테 이제 안테나에 접해져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제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물론 맑아지겠지만, 이제 우리 총회 상임부서가 있는데 상임부서의 위원장들이 그 사전에 또 선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위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통이 또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립니다. 우리 750명 또 목사 부총회장 750명 1,500명의 총대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한마음 한뜻만 된다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볼 듯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한탄하신 그런 세월이 또 우리 1,500명의 총대들에 제가 볼 때는 의인 한 50명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좀 그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08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총회를 섬기고 또 한국교회를 맑게 하고
또 한국의 장자 교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통합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총회장 후보로 나서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고 대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신학적 스펙트럼도 넓고 또 지역도 전국을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큰 교단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단 내에 그만큼 좌우의 스펙트럼 그리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차이 이런 다양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총회장이 끝나고 나서는 저분은 우리 교단을 참 사랑했구나. 저분은 성실한 총회장이구나. 저분은 아주 이타적인 총회장이구나. 저분은 정직한 총회장이구나. 이런 총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교단 총회 사랑하고 또 우리 각 교회 한국 교회 사랑하는 그런 장로로 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가는 장로, 또 정직하고 바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장로, 또 마지막 개인적으로 좀 멋이 있는 장로, 좀 세상적인 멋이 아니고 정말 맛깔스러운 장로로 남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존경하는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자담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